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조앤 크리스터 지음, 박정애 옮김. 지나감을 후회하고 다가옴을 걱정하는 당신을 위한 영적 메시지.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긴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부술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 뛸 때가 있다.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간직할 때가 있고 던져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의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다. 코엘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었습니다. 머릿말, 인생의 시기. 역경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다. 모든 순간이 연결되는 드라마. 나는 학교에서 글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을 접하며 자랐다. 성경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서 나중에는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 말씀이 전에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음색을 띠고 있음을 점차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깨달음은 갑자기 찾아왔다. 이윽고 복잡하게 보이기만 하던 삶이 아주 분명해졌다. 그리고 나는 삶이 각각 분리된 순간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이 연결되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한편의 드라마인 것을 깨달았다. 그렇기에 각각의 경험과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그 모든 경험과 순간을 깊이 파헤쳐 철저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기를 바란다. 경험 자체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 말이다. 영원한 만족을 위한 방황. 삶은 겉에서는 보이지 않는 조용하고 어두컴컴한 영혼 안에서 움직인다. 삶은 아주 강하고 맹렬하여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힘에 의해 굴러간다. 삶은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습을 형성하는 시간의 연속이다.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것은 신기루다. 우리가 실제로 하는 것은 없다. 단지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일, 결혼, 학습, 책임과 같이 현재를 소모하는 순간에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자석이 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삶의 표면 아래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에서 울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 소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인생이 있다는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부추기고 꿈꾸게 하고 황홀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손을 뻗기만 하면 그것에 닿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한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결승선, 빛나는 정상, 인생의 찬란한 성배에 닿기 위해 분투하며 살아간다. 그곳에 도달하기만 하면 현재의 만족뿐만 아니라 영원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는다. 우리는 메달과 트로피, 직업과 재산, 인정과 평판, 승진과 지위를 원한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전부 갖고자 하고 영원히 얻고자 한다. 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탈진할 때까지 노력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존재함을 알지만 확실하지 못한 채 빈둥거리며 살기도 한다.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확신할 수 있을지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고 같은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무시한다. 그리고 밤낮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피폐하게 만든다. 이런 습관은 우리의 부족함을 상기시키거나 혹은 우리를 안심시켜 교만함과 우월감에 빠져들게 할 뿐이다. 인생은 흐르고 붙잡을 수 없다. 인생의 아름다움도 계속 흘러 변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 다르다. 썰물과 밀물처럼 여러 움직임과 변화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우리에게 결코 영원한 성취란 없다. 우리는 단지 경험할 뿐이다. 동시에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어떤 것도 영구적이거나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삶은 공경의 연속이다. 막다른 길에 다다라 다른 길로 방향을 바꾸려고 애를 써야 하는 상황에 자주 빠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길이 막다른 길이 아니고 자신이 가고자 했던 길과 연결된 길임을 알게 된다. 이처럼 인생은 서로 분리된 듯 보이는 삶의 한 시기에서 그 다음 시기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생은 배우면서 가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닫기도 한다. 역경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다.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고통을 당해보지 않는 것이다 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대로라면 고통 없는 삶은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바람직하지도 않다. 과연 이것이 맞는 말일까? 그 대답은 쉽지 않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측 불가능한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하고 때로는 더 많이 움직이게 한다. 예상한 것이든 예상하지 못한 것이든 고통과 실패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한다. 용감한 도전 뒤에 따라온 것이든 고집스러운 어리석음으로 인한 것이든 실패는 새롭게 시작하도록 이끈다. 외적인 상황으로 인한 것이든 내적인 역량 부족으로 인한 것이든 손해를 보고 그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인생은 직선처럼 똑바르지 않다. 우리가 전혀 바라지 않은 곳에서 난데없이 그곳에 변화가 시작된다. 그리고 반복된다. 과거와 현재를 내려놓음. 과거를 내려놓는 것은 어렵다. 성취를 지향하는 사회에는 충분함이란 없고 정해진 때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사는 삶은 현재 완성된 것이 아니라 점차 완성되어 가는 결과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지나서 현재로 가지 못한다. 이들은 지금 이 순간의 의미를 헤아리기보다 삶을 자로 재어가며 무언가를 획득하고 부여잡는 것에 열중한다. 그들에게는 내려놓음이 미덕이 아니라 손실이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붙잡는다. 무엇이 있을지 모르는 빛으로 홀로 나아가는 것보다 영혼의 창문을 틀어막는 것이 더 편안한데 그러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실패를 경험한 이들은 자신의 초라한 도전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는 것보다 구석으로 숨어들어 다시 시도하지 않는 편이 더 편하다고 여긴다. 그리고 자신만의 더 크고 더 넓은 세상을 만들기보다는 주위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덜 고통스럽고 덜 괴롭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누군가의 완벽한 아내가 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전문가나 동료가 되는 것이 훨씬 쉽다. 발명가가 되는 것보다 기업의 직원이 되는 것이 더 쉽다. 야생에서 메뚜기와 꿀을 먹는 삶보다는 사회에서 유니폼을 입는 삶이 더 쉽다. 이러한 고통 너머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기쁨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기쁨을 타고난 권리로 알고 당연히 받은 줄로 한다. 그 결과 그 나름대로의 중대한 철학적, 영적 의미가 있는 기쁨과 축복을 무시한다. 그것이 눈에 띄지 않고 발견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미국의 목자이자 노예제도를 반대했던 인권운동가인 헨리 워드 비처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우리의 것이 되려고 하는 기쁨이 있다. 하느님은 새와 같은 형태로 수많은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신다. 그 진리들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열심히 문을 찾는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굳게 닫힌 문처럼 닫혀 있다. 결국 진리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못한다. 단지 지붕 위에 앉아 한동안 지저귀다가 날아가 버린다.
기쁨은 때맞춰 오는 하느님의 영이며 대가 없이 영원함을 맛보게 해준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난날 기적처럼 느껴졌던 기쁨이 미래에도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기에 힘겨운 날들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인생의 기회를 잡는 법. 결국 지금 이 순간을 적극적으로 잡아야 한다. 우리가 존재하는 곳을 의식하고 거기에 몰두하며 기민하게 행동하는 것이 이 삶을 알차게 사는 비결이고 배워야 할 교훈이다. 우리 앞에 존재하는 지금 현재를 어떠한 요령 없이 보는 것이야말로 삶의 중요한 방식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게 된다. 이 문제는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끊임없이 말했던 이야기이기도 하다.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제가 어디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스승이 대답했다. 여기다. 그러면 제가 언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이다. 그러면 왜 제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찾지 않기 때문이지. 그러면 제가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아무것도 찾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거라.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든 보아라. 그것을 특별한 방식으로 보아야 합니까? 아니다. 평소처럼 보면 된다. 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아니, 그렇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보려면 항상 여기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너는 다른 곳에 있을 때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에 충실하기보다 다른 것을 찾을 때가 많다. 그들은 시계를 보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살아간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들은 그 어디에서도 즐기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항상 한 발을 내일에 걸쳐놓고 산다. 내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다가 내일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두려움을 피해 잠깐씩 주의를 딴 데로 돌리면서 내일을 기다린다. 거기에는 충분함이란 없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에겐 지금 오고 있는 미래만이 중요하고 아직 손에 쥐어지지 않은 것, 보이지 않는 것, 이루어지지 않은 것, 달성되지 않은 것만이 인생의 참된 본질이다. 그러나 삶은 모래시계 속에 있는 모래와 같다. 모래시계가 뒤집어져 움직이기 시작하면 모래는 계속 흐른다. 우리는 삶을 기다릴 때가 많다. 그러나 그 순간들은 탐욕과 불만족으로 가득 찬 마음을 남기고 사라져버린다. 우리는 정신적인 상실감, 영혼의 메마름, 사라진 열정, 소멸된 희망을 극복해야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현재라는 순간은 우리 안에서 숨쉬고 있다. 구약 성경의 지혜서 중 하나인 코엘레서는 목적이 없어 방향 감각을 상실하거나 계속되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한다. 우리는 코엘레서를 통해 인생이 각자의 경험하는 작은 조각들로 이루어진 모자이크임을 알 수 있다. 또 한 삶의 순간들을 잃어버리기 전에 이해하고 놓치기 전에 누리는 법을 알 수 있다. 분명 삶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유교에서 말하는 의, 불교에서 말하는 자각, 유다교에서 말하는 공의,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관상적 의식이다. 곧 이 모든 영혼의 부족함이다. 이 책의 목적은 성경을 깊이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도 코엘레서를 의식적으로 분명하게 헤아려 그 말씀을 배우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말씀의 근거에 자신의 행동을 자문해 봄으로써 인생에서 같은 순간을 다시 만났을 때 열린 마음을 지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의 앞에 펼쳐진 인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살면서 이해되지 않을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시 한번 인생을 새롭게 봐봐.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곳, 예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곳이지만 지금은 아름답게 빛나고 있을 테니까.